과거에는 이 암이라는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요즘 암은 의료 기술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5, 60년 전에는 폐병만 걸려도 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병 역시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나병에도 약이 개발돼서 공식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없어요.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은 그저 죽으나 사나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죽음의 경계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렇게 해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오는 것을 이거를 근원체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도 다 없어졌어요. 다 병원으로 가지 기도원을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현대 의술이 몸과 정신과 이 영혼을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기계처럼 해체하고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기술 덕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기술 때문이 아니라 근원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원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잠깐만 죽을 병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온 생각이니까 이게 그냥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면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죄 지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그래도 살까 말까 하고,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치사하지 않냐? 사실 여러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요 기도하고 기적을 만나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도들이 병자들을 치유했지만요, 그거는 일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병으로 죽습니까? 그냥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저 하나님 품에서 임종하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과학 덕분에 생명이 연장됐어요. 근데 이 연장된 생명으로 죄를 더 짓는다면요, 그러면 더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는 더 힘든, 숨쉬기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약품이나 의학 기술도 모두 다 하나님이 준 자원과 지혜로 이렇게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과학기술 때문에, 의료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병원으로 가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교회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00년 전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과학 기술 덕분에 근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야만 근원 체험이냐 이겁니다. 근원 체험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요, 근원 박탈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근원 박탈이 뭐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면요 베네 옷에다가 감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꼭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원 박탈이거든요. 아이가 여러분요 그 안김을 받아야 되는 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요
이런 버림받음이라는 게 먼저 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 피조한 창조주와 분리돼 가지고 버림받은 채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근원적인 박탈이다.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버림받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게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이 병명은 뭐냐면, 병명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존재가 안 되는 병.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1조 원을 여러분에게 안겨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은행에다가 넣으면요, 이자만 받고도 편안히 살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절대 그럴 사람은 없어요. 야, 내가 맡긴 1억을 맡긴 은행이 또 사기를 치거나 이게 도산되면 어떡하지? 또 어떡합니까? 내가 그 돈으로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주식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땅을 살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요, 그걸 사기를 당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존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 박탈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야? 그 해결이 뭐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체험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 내가 사랑받는구나. 우리가 사랑받는 백성이구나. 택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근원 체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야?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근원 체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을 병에 들었다가 거기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생명과 분리된 채로 이 땅에 나와서 불안하고 두렵고 존재가 안 되고 사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들고요, 항상 안절부절이에요. 근원적인 결핍 때문에, 근원적인 박탈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만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호소입니까? 성경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눈과 귀를 열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가다가요, 강한 빛에 눈이 멀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는 뭐냐면 죽을 병에서 노인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가시떨기가 막 타들어가는데요, 가시떨기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근원 체험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그럼 나를 사랑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나를 지목하고 부르시고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 기드온은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자기가 바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하고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바닷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런 순간들은 뭐냐면 이 우주가요, 이 우주가 초월이 한 인간의 가슴속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무언가에 내가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거거든요.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병에서 노임받는 정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낮은 단계입니다.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경험이에요. 하나님하고의 만남, 이것이 근원 체험인데 우리에게는 이 근원 박탈이 있어요. 근원 박탈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근원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됐다고 해서 의사를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고쳤어요. 그냥 인사하고 나오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 감격하고 막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과학 기술 덕분에 근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 체험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구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참 과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우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저를 버린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어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콩나물 시루를 보여주더라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빽빽한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탁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싹 뽑아내더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쪽집게로 집어내지 너를 집어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원 체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하는 욕이 있어요. 막 목사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유 저 녀석 저거 은혜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은혜 받지 말고 목회하는 거는 지옥이거든요. 그럼 맨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굶주림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돈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전치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돈이 많아도 힘들어하면서 불안해하잖아요. 나중에는 돈도 신기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명품으로 온갖 것을 두르고 치장을 한다고 만족이 됩니까?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결핍이잖아요.
우리 밑바닥에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무언가 알려고 하는 욕구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 밑바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근원적인 박탈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알고 태어나.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누구나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심지어는 의식이 없는 채 이 세상에 나오죠. 그래서 아이는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절대적으로 아이의 생각을 대신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아이에게 좌절이라는 것이 있으면, 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 일을 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도 종종 이런 기초적인 것을 박탈당하는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낳자마자 미혼모가 탯줄을 끊지 않은 채 이 아기를 이 베이비 박스에다 놓고 갑니다. 아니면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거를 원박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 박탈.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생명이 차단된 채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죽음을 앞에다 두고 던져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완전히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뭐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다가 사랑받으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이 사랑이 전치돼서 돈과 권력과 명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성공했어. 나 능력 있지.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국회의원이야. 나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먹고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해요. 예? 인간은 어떤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고양되어야 되지 하든 그 뭔가 고상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게 뭐야?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유난히 재주가 많아서 뭐 유튜브에 막 인기가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것이 기초가 돼야 돼. 근데 이 기초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그것을 그 유비로 보여준 게 우리 부모와 아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양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수린이여 이스라엘이여 너에게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었냐? 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보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되시고 그분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그가 대적을 쫓고 멸하셨고 그 야곱은요 28절에 보면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들이 있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돌아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근원 체험들로 막 점철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어요.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밥은 먹잖아. 우리 뭐 노동은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요. 저 골치 아픈 모습 어디서 갑자기 도망갔다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다고 안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가가지고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왜 이 사막까지 끌고 와가지고 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묻으려고 그랬나?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 뭐 이렇게 힘드나 저렇게 힘드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서 정을 떼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 지진, 기근 그래가지고 막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자식이 쏙쏙이고 애굽에서 막 깨구리가 썩는 무더기로 쌓여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파리떼들이 우글거리고 메뚜기떼가 막 난리가 나고 강이 피가 되고 나중에는요 처음 태어난 것은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그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에서 넘어가는 근원 체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홍해 바다로 끌어내고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상계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그때 거기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거기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입을 뗄 수가 없더라고. 뭐 한 20-30분을 가는데도 막 계속 아파트야. 와 놀래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무냐 이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근원 체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원 체험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광야에서요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요. 그거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때는 대부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신이 사랑을 받아도 특별히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초가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이 기초가 없이 살면은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너는 그냥 맨날 비판만 하다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요 이 에덴에서 쫓겨난 흔적 그 근원 박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불안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원 체험이다. 근원 박탈은 버림받는 것이고 근원 체험은 근원 박탈을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제가 요즘에는 이 근원 박탈을 당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아이를 가질 경우 억지로 그러다가 마지못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아이를 환영하지 못합니다. 아기에게 취해야 되는 아주 근원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는 자폐가 되거나 정신 이상자가 되는데 그건 근원 박탈을 경험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유산시킬까 말까 병원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엄마와 탯줄이 연결돼 가지고요 엄마의 생각이 아이의 생각이 되니까 아이는 미치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 다 알아요. 그러다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는요 억울한 거예요. 막 억지로 숨을 쉬면서 살고 살아가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박탈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가진 것이 있는 거를 빼앗겼을 때 박탈인데 전혀 가져본 적이 없어.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박탈, 근원박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화가 나요. 존재가 힘들어요. 숨쉬기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거나 충고하면 폭력으로 느껴져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네가 알아? 내가 어떤 박탈을 당하고 살아왔는지 네가 알아? 블랙홀로 막 떨어지는 느낌이고 쏟아지는 것 같고 응집이 되지 않고 모래알 같아서 해체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아서 숨쉬는 것이 힘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이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온통 싫은 것뿐이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2장 3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준비를 안 했어요? 내가 카톡으로 보낸 거 안 해봤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도 혹시 안 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베네옷으로 싸지도 않았고 또 5절에 보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살으려고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근원 박탈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없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혜로 살았는데도요, 자폐가 되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부 정신 이상자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나마 법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원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책임이 아닐까? 부모의 책임인데.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불가능한 게 있을까? 네?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원 박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경험한 그 근원 박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죄 속에 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는 건 핑계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거절해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요,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환경을 그렇게 파괴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평 불만이
그득해요. 왜 그래요? 그 원박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죠. 이런 원박탈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 치료 기법들을 발달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손이고 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고, 이것이 싫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24시간.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 기도해서 마술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여러분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대충 믿고 대충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면, 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예? 못 고칠 병,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근원적인 박탈이 영적이한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매 순간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좀비가 돼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유령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모든 게 감사하고 인정 욕구가 아니라 더 질 높은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매일 듣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에서.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똑같이 얻은 백성이 어딨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고, 내가 영광의 칼이 돼서 내가 대신 싸워줬고,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원적인 박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힘들어했고, 그래서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그 사랑을 보충받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푹 빠져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가진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안에 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